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가고 대망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새해 첫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옵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된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유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삶이 넉넉해지게 하시옵소서.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사 지상명령 힘써 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새맞이 예배에 삼중 축복의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중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코로나로 또 경제 침체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으로 참으로 힘겨웠던 2020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365일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되게 사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허망하게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 잊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망년회라는 걸 합니다. 잊어버리자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다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잘 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에 취해서 그 아픈 기억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에 깨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를 완전히 말끔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꿈과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소망찬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과거는 잘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해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과거를 청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잊어버릴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어야 될 모든 것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아픈 과거의 모든 한 맺힌 원망, 불평, 속상했던 것 다 깨끗이 포매팅해서 깔끔하게 정돈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잘했던 아니면 잘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목표로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삼중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 위축된 마음, 약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다 떨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삼중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늘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360을 한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사셔서 금년 한 해는 정말로 큰 성과를 얻고 성공적으로 복되게 사는 한 해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한 것,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 맞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엄청난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잘되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영혼만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영혼이 잘 되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그 옷은 삐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추를 다 풀고 다시 껴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금년 안에는 영혼이 잘 되게 합시다. 우리가 영혼만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혼만 잘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도 약삭빠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건너뛰고 범사의 복을 받고 강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설문 통계에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약삭빠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경에서 천국 가는 법칙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누가 행합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마음에 새겨놓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읽고 깨달아 순종하자. 말씀 읽고 깨달아 순종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욕적으로만 자기의 소원하는 것, 그것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그 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데 성경이 기도해라 했으니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것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면 부모님이 그 뒤를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일 저지르고 사고 치면서 아무리 때를 써보세요. 부모님은 잘 안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 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철을 따라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배 안에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당시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듣고 아마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했습니다. 말씀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세상에 그물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힘있게 그물을 끌어당겨 보니까 세상에 그물에 고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동료의 배를 오라고 해서 2배의 체험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베드로처럼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는 이런 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살면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안 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요,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금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앞길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찬양 받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셔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알아서 챙겨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풍요로움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기도하면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다 보면 죄악에 빠져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으로 구할 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자, 여러분 금년 안에는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오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영혼이 잘 되지만 이 전도할 때 특별히 영혼이 아주 강해집니다. 전도하려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려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영혼이 강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요. 전도하는 선교하는 나라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잘 안 되는 적이 없어요. 영국이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근데 그 영국이 좀 주춤할 때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복음을 전하니까 미국이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특별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늘나라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섬김과 봉사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긴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은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잠시 그냥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천국 때까지 우리가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베풀고 또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겨줄 때, 이렇게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찬양. 여러분 열받는 거 많고 속상한 거 많아요. 그거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마음속에 꽁꽁 담고 살면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명예와 지위, 권세가 있어도 실패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서 내게 손해될 것,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모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한 10년을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말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 방랑자 생활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울 왕이 막 정예의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가지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어디 뭐 발붙이고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은 뭐 공급이 제대로 됩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파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시고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안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너를 돌보겠다, 복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금년 한 해는 어찌하든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에게 붙여준 그 모든 영혼들 다 복음 전하여 그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재물 또 건강, 지혜, 지식, 능력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올해 4대 목표가 달성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출석 성도 30명, 개척 또 선교 지원 3곳 정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훈련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 훈련이 정상화돼서 위대한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4대 목표, 이 4대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한 1분간만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금년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크게 부흥 성장하길 원합니다. 올해 4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날마다 더하는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출석 성도 30명 초과 달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개척교회를 돕고 또 선교를 지원해서 적어도 3곳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지상명령 훈련을 강화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용사들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에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방송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병 고침을 위해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또 한 1분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 이 종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대산 충만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 전세계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섬기는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협력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에 아버지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방송 사역이 아버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방송 사역에 아버지 더욱더 박차를 강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창대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셔서 금년 하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금요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새벽 기도에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새벽 시간에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작년과 똑같이 우리 주보에 그 표어가 있죠. 성령 충만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기필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